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팔복 가운데 여섯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이제 해석하면 되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이것도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에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인간의 마음은 청결하지가 않다라는 전제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을 더럽다 볼까? 어느 정도는 수긍하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청결하다 혹은 더럽다라는 말에 그 관점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영의 관점으로 해석해야만 옳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영역은 우리의 인식 체제를 초월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길들여진 이 육의 세계에 길들여진 관점으로 그냥 흡수하고 거기서 이제 학습을 하고 결론 내리고 이제 살아가요. 그래서 보통 윤리 도덕의 관점으로 이제 해석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도 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보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할 겁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인간의 마음은 청결하지 않다. 그래서 청결한 자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은혜 개념의 복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마음이 이제 누군가가 이제 청결하다라고 할 때는 그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청결하다 이렇게 봐야 옳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마음, 그 깨끗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있고 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제 살고 보니 한 사람은 굉장히 깔끔하고 계속 청소하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냥 설거지도 그냥 한 일주일 내비두고 먼지가 쌓여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깨끗함의 그 개념들로 우리 이제 그냥 즉각적으로 이렇게 떠오르죠.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개념이. 이건 다 육의 개념이고요. 이게 종교로 오면은 또 깨끗함, 거룩함, 청결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개념이 또 육의 개념으로도 종교에서 얼마든지 또 이렇게 통용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지 않다, 즉 부정하다 이제 이 개념을 쓰죠. 부정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부정하다 이걸 깨끗한 자로 이렇게 바꾸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산모가 아기를 뺀 산모를 하나님은 즉각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출산했고 나서 이제 남자를 낳았으면 40일, 그 여자를 낳았으면 80일, 2배나 이제 이렇게 더 부정하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 나아갈 수 없게끔 아주 그냥 법으로 이렇게 정해놔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아니 아기를 뺀 게 뭔 부정하고 관계가 있어? 이제 그런 개념들 부정하다. 그러면 그걸 정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다 이렇게 이제 하는 정결 의식이 또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겉모습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아실 거예요. 뭐가 부정하죠?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마음을 봅니까? 그 괜히 읽었다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두들겨 맞죠. 그러니까 그냥 안 봐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 그래서 증거가 있을 때 죄인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그 증거물을 없애고 뭐 그걸 밝히는 어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거부터 하나하나 정리할 거예요, 오늘. 마음이 부패했대요. 썩었다. 뭐 음식을 두면 이렇게 부패하면 이건 버림을 받는 것처럼 버려지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이 보실 때 부패했어요.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구데기로 다 이렇게 그것이 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다른 것들이 되는데 부패하면 구데기가 끼듯이 인간의 마음도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뭐가 덜썩덜썩 달라붙어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나를 점검하고 평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부패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음이 부패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마음이 부패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냄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죠. 그건 신장에게서 나타나는 부패함이고 그냥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부패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하시는데 그 부패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뭐대로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능이 주어진 참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인간 빼고 그 어떤 피조물도 동물 세계도 하나님 몰라요. 그 관심도 없어요. 그 기능이 없어요. 뭐 갑자기 이렇게 문득 서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개 같은 거 뭐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인간만은 사색한다고요. 근데 그 사색의 길이 어디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이 영적 기능이 주어진 걸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뭘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제 그걸 거부하고 누구를 벗삼았냐? 사탄과 말을 섞죠. 섞다 보니 그의 사고방식을 수용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로 올라탔죠. 요걸 보고 하나님이 부패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스스로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죠. 우리 스스로 존재했다면 하나님의 의도 알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신인데 그러면 내가 신이 돼서 사는 사람은 이 성경을 봐선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매뉴얼된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니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너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라가 돼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내 기쁨으로 이게 조금씩 이제 길들여지고 커서는 아주 그냥 괴물들이 되어버리잖아요. 다.
자기 욕망, 뭐 이걸 꿈꾸고 또 자기 꿈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가면서 그걸 이루는 기술을 터득하고 뭐 윤리도덕적으로 친절해야 되고 신용 잃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터득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욕망과 자기 성취를 이뤄가는 이런 삶이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그걸 못하는 자들이 패배자가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존재 자체가 영모죠, 그죠? 존재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됨을 이렇게 취한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하나님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사탄이 이렇게 꼬드겠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가장 지혜롭고 기능이 탁월해. 그 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그 인정받은 자가 취할 수 있는 그 직위인 찬송의 지위를 이게 가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걸 천사장, 그러니까 그 성가대장 뭐 이런 지위가 이 사탄인데 거기에 비파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가만히 보니까 다 내가 하는 거 있거든. 모든 일을 다 내가 해. 그럼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뭐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광만 받는 이 꼬라지를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자기 영광을 이렇게 취하는 그걸 타락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별로 만들어 버렸죠. 땅에 떨어져서 이제 하는 일이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자기와 같은 자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죠. 이걸 보고 더럽다, 부패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악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길 가다가 구제하고 다 선행, 의인의 반열로 올라가지만 이 관점으로 보면 그런 것도 다 악이에요. 모든 게 다. 자, 창세기 6장 5절을 가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고 성경이니까 맞긴 맞는데 뭐 성경을 찢어버릴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이거 참 뭐 이런 것들 이거를 알아가는 게 이제 우리가 성경의 기본입니다. 저는 지금 항상 이거를 전제로 시작을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도 그냥 우리 모든 게 다 부정이 돼 버리니까. 근데 뭐 사도들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예수님 뭐 특히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부정해 버리거든요. 얼마나 그걸 심하게 했으면 죽임을 당할 정도였어요. 제거 대상이 된다니까. 자, 하나님의 이제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들으십시오. 그 유대인들에게 청결한 자, 뭐 거룩한, 경건함, 그 기초가 뭐예요? 행위죠, 그죠? 행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 그것이 입증된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의 경건함의 지수가 이제 결정이 되죠. 1등급. 그래서 명품 신자, 뭐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날 그대로 그걸 답습하잖아요. 딱 체계가 서열이 딱 돼 있죠. 목사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이 뭐 하기에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안수집사가 권사보다 높아요? 송윤환 권사님? 그때 서로 어떻게 맘먹었어요? 아니면 깔봤어 서로? 안수집사가 애매하죠. 그 대리 장로급이잖아요. 안수집사가 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제 장로가 돼야 돼요. 이제 이렇게 직장 들어가면 대리, 과장, 부장 뭐 이거에서 한번 누락되면은 다니고 싶은 마음 사라져 버리더라고. 저도 한번 누락돼가지고 그 경험에서 내가 여길 왜 다녀? 내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해서 엄청나게 그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정해놨으면 뭐 하자는 거죠? 측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어떻게 뭐 그냥 뭐 로또 뽑듯이 뭐 이렇게 하는 교회는 세상에 없죠. 다 입증되잖아요. 새벽기도 출석률, 주일 성수, 11조, 헌금 뭐 할 때 뭐 어떤 것들 뭐 봉사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런 자격의 조건이 이제 수용이 안 되면 뭐 탈락이죠. 그러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다 보이지 않는 것들로 어떻게 측정을 해요. 저 사람은 착해요. 뭔 소리야 그게. 그럼 착함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뭔 소리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한 10가지 딱 그걸 해놓고 이거 해서 한 80점 넘네요. 이 자체가 다 뭐예요? 행함이죠. 겉이죠. 그죠? 자, 겉으로 깨끗함의 기준이 측정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우리들의 세계에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게 통할까 안 통할까? 하나님은 6입니까 0입니까? 0은 이 그런 우리들이 보는 이런 터치가 되고 뭐 이런 시간과 공간 개념 자체가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자꾸 이렇게 삑사리가 나는 게 첫 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0이시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뭐로 하라? 영과 진리 가운데 하라.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들이 진리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의 진리는 안 보여 이게. 그래서 그걸 새롭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의 깨끗함의 기준은 행함이었습니다.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내면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행위에만 중점적인 관심을 뒀어요. 그게 율법의 세계입니다. 법 아래 신앙의 세계예요. 그 세계에서는 다 측정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외식 신앙이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써야만 하는 그 가면이 어떤 가면? 좋은 가면, 경건의 가면이거든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권사되고 장로 되려면 그 어설프게 했다가는 떨어지면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은 열공들을 하잖아요. 성경을 몇 독 읽었냐 또 가서 성경 통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주어진 뭐 그게 기독교가 됐든 다 유대인들이 갔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을 기록된 그 신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한 100년마다 성경이 또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의 그 신앙 체제 하나만 딱 두면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5000년 후에 오더라도 매 기준이 유대인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깨끗함의 기준은 행함이었다. 이건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거를 이제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육체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는 신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가증해. 그래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했다. 거짓됐다는 거는 속인다는 거예요. 누구도 속이느냐? 자기 자신도 속습니다. 이게 육의 함정이에요. 근데 육체를 신뢰해요. 그냥 100번, 100발100중 다 쏟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한 30년은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새벽기도 때문에. 아유. 그니 뭐, 그 목사 되기 전에 직장 생활 하셨는데 그냥 시간만 되면 병만 있으면 좀 자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4시간을 그렇게 하고 버팁니까? 그렇게 사셨죠. 그죠? 새벽기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깨끗함의 이제 핵심, 본질은 행함, 경건 생활이었다. 그거에 기초한 인간의 의였다는 거죠. 인간의 의. 그러나 이는 겉만 보는 이 세상에선 통할지 몰라도 속을 보시는, 속이라는 것은 마음이죠. 주님은 너희들은 겉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 중심이 마음이죠. 그죠? 인간의 마음. 오늘은 중심이
핵심 그 키워드가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인간 마음 해부에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 우주까지 뭐 이렇게 탐구하고 화성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꿈이 뭔 줄 아세요? 그의 꿈. 이 지구는 멸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인류를 화성에 정착시켜 살게 하는 게 그의 꿈입니다. 좀 황당하죠. 그래서 그런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준비 단계예요. 뭐 전기차, 테슬라라든가 인공위성을 띄운다든가 인공위성을 뭐 몇만 개를 띄운다 그러죠. 그렇게 과학 발달이 돼 있으면서도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어디예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뭐 인간의 마음에 관한 책도 저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 다 추측과 가설 위에 세워진 이론들이에요. 뭐 심리학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인간의 마음의 영역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자, 이러한 경건 생활에 이제 힘써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걸 깨끗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청결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 청결함, 깨끗한 자로 서보고자 하지만 그거는 겉만 보는 인간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실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뭐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 찬송을 받기 위해서 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더 가면 요한 1서를 보죠. 요한 1서 1장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사귄다 이거예요. 친구 개념 뭐 이렇게 만남과 소통 뭐 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죠. 사귐에는. 자, 인간과 사귀는데 인간을 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죠? 육을 지닌 육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 이유는 제가 수도 없이 말해서 왜 영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과 사귀기를 원했는데 그 사귐의 대상을 이런 몸을 지닌 육을 지닌 인간을 만드셨을까? 속죄 때문이라 그랬죠. 죽어야 되니까. 그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으니까 영인 존재는 죽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 천사보다 못함을 입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육을 입지 못한 이 천사들이 한번 타락하면 속죄의 길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육과 혈로는 뭐 못하지만 하여간에 그 전에 육과 혈을 지닌 육으로 만들어서 피를 흘림으로 죽게 만들었다. 근데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이런 비밀이 드러난 거죠.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너무 큰 담론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세상 것들에 뭐 발견했다, 뭐 와 놀란다가 하여튼 그냥 어린애 장난같이 보이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세요. 근데 육을 지닌 우리 이 육신과 뭘 상대한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사귄다는 거는 어디서 사귀느냐 하면 육체로 이렇게 뭐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사귀잖아요.
터치를 하고 뭐 결혼해서는 또 뭐 잠자리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친밀함을 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마음이 어땠어요 지금? 이게 부패가 돼 있대. 그 인간이 부패하고 나서 인간의 마음은 누구의 처소가 됐어요? 마귀의 처소가 됐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여기에 더덕더덕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식이 썩으면 그 이상하게 그 구더기가 끼고 뭐 팔이 끼고 그냥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냥 인간 썩은 거 시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 밖에다 이렇게 이게 말이 이게 더듬어지냐? 이게 죽여가지고 살해해가지고 그 유기를 했다 산에. 그리고 한 달 후에 나타났다. 발견했다. 그러면 온갖 벌러지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있듯이 내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려니까. 자, 계시록 18장 2절을 보세요. 인간의 마음이 어떤 존재인가.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바벨론은 세상을 비유해요. 근데 이 세상에 온갖 그 더러운 영, 각종 더러운 영, 귀신의 처소, 여기서 처소가 뭐예요? 거하는 곳이죠. dwelling place.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디를 거해? 이 세상에 거하는데 이 세상 어디에 거할까가 이제 문제예요. 이 공중에 떠다니까요, 귀신이. 영은 다시 말하지만 영은 공간 개념이 없어요. 그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파트 진짜 필요하죠. 집 없는 사람 서러워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인데 영도 거하는 처소가 있어요. 그 처소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뭐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마음이란 개념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미지의 영역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드러내주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의 마음은 뭐의 처소다? 귀신의 처소가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2절. 아니 이건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바벨론이 인간의 마음입니까?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귀신이 이 땅을 점령했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 땅의 권세를 줬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으로 인정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마귀를 세상 임금으로 인정했다니까요. 버렸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마귀에게 줘버렸어요. 그 대신 이제 택한 자들만은 내가 거기서 꺼내겠다.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디 나와? 그 누가복음 8장 30절 보세요. 조금 더 가서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뭐 배 타고 어디를 가요. 어느 지역으로 가서 한 사람을 만나요. 이 문제 해결하고자. 근데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의 이름을 묻는 게 아니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가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향해서 네가 누구냐?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게 우리가 아는 뭐 대한민국 국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무리 이걸 그래서 많은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잔뜩 있다? 온갖 귀신들이 더덕더덕. 이게 영의 세계라 이 숫자 개념이 참 그렇죠. 이거
우리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 존재였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 탐구예요. 우리에게 이제 이런 인간을 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십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처소가 사탄의 처소, 귀신의 처소로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성경 말고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영의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다 얘기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좀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랬죠. 자,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은 어디에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뭐 흔히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지막 만찬에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한 후에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일 전에 요 얘기를 하셨어요. 이날 밤 뭔 일이 벌어져요? 체포되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뭘 흘려요? 피를 흘리죠. 그 피는 어디서 흘린 거예요? 하늘에 있는 제단에 뿌려진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인간의 손으로 재어진 제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뿌려졌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 뭐다? 영원한 속량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뿌려졌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어떤 단번에 벌어진 어떤 사건이 계속 벌어져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뿌려진 피로 보시기 때문에 그냥 계속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2000전에 뿌려진 예수의 피의 그 속량의 효과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자, 그러면 가면이 어디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가서 어디를 가? 골고다를 가겠다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서 그게 아니죠. 하늘에 올라가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가 어디로 가? 골고다로 가서 뭐를 해?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이 무슨 얘기예요? 피를 흘림으로 그걸 어디다 적용시켜? 우리의 마음에 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사건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듣고 이 사건의 이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지만 그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피를 흘릴 때 이미 우리의 마음에 다 피가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어디서? 골고다에서 내가 대신 죽음으로 너희들을 살리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들의 더러워진 마음 이것을 내가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거처를 예비하면 이제 그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뭐가 된 거예요? 거처가 마련된 거죠. 무슨 거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처. 그게 어디예요? 우리 마음. 이해되셨죠? 그리고서 이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순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교회로. 무슨 모습으로? 영으로 임하셨죠. 그게 성령 강림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내가 이끌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가 뭐가 돼요?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그죠? 성전. 우리 마음, 몸에 뭐가 있어요. 근데 몸이 있어야 이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걸 성전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또 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너희 안이 뭐예요? 마음. 이게 영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육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뭔지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이걸 간단하게 풀으면 왜 육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에게는 이 시공간, 이 육체 뭐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데 하나가 걸려, 죄 문제가 걸려. 이 문제를 영원히 이걸 해결해도 하는 그 작업 공간이 인간 역사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 때문에 존재한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해서 이 인간 역사의 이 죄 문제 해결한 이거 다 끝나고 나서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그걸 영원한 세상, 이렇게 영원한 뭐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우리는 맛도 보지 못했다니까. 지금 여기다가 모든 걸 두지 마시고 요거는 준비 과정이다. 그냥 대충 사세요. 집 없어도 그냥 뭐 원망할 것도 없어. 우리는 이미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사세요. 대충 먹고 대충 그냥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나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할 건 하나도 없다. 이미 우리는 다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러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자기 처소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해요, 계획이.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있거든, 성경에. 그 처소가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집 청소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하게 깨끗하게 한다니까,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처럼 또 엉뚱하게 뭐 교회를 깨끗하게 금으로 도배하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 이제 요걸 좀 볼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깨끗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 눈앞에 청결한 마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대표로 표상으로 인류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마음을 품은 자가 청결하다. 그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뭘 권면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가 기준이다. 그리고 그 예수의 마음, 즉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즉 다시 쉽게 말하면 품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닮아가야 될 목표.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거냐? 6절, 7절, 8절에 나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뭐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고 뭐 영이 있고 무슨 뭐 다른 분 같았는데 그게 그냥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요. 종의 형체를 가져요. 사람들과 같이 됐었어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해요. 자, 동등됨을 취할 것 안 해요. 자기를 비워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 이걸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품어질까요? 그냥 간단하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품으라고 하니 어떻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요? 그러나 흉내는 낼 수 있죠. 그죠? 왜?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 낮아진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됐는데 아무리 힘들어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흉내는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노래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근데 노래를 너무 느려 터지게 해가지고 그냥 부르면서도 속이 터져가지고 그랬는데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구나. 근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 앞에 서라. 매일 아침마다 그 거울 대신 예수의 그 마음 앞에 서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마음에서 거리가 먼 자인가를 확인하고 자책하고 애통해야 하라. 우리는 천국 가냐 못 가냐 제발 그런 마음 그건 우리가 그걸 뭐 계획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제 그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부름받았죠?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게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처소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행적을 우리 앞에 들이대죠.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항상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에 핵심 권면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바울도 자기 간증이 그거죠. 빌립보서 3장 거기에. 과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그 가장 기준이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이 변화됨의 이 간증, 고백이 없는 자는 예수 만난 자가 아니에요. 아주 오늘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 표상이 되어 있느냐. 예수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장래가 촉망, 대제사장감이에요. 그 육체를 신뢰할 만했으니까. 그가. 4절. 나도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내 앞에 번데기 그 주름 잡지 마 이놈들아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한다? 그 급에서 나는 1등이야. 이제 이런 삶을 살았던 자예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자, 이 정도면 나와봐. 아마 못 나왔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죠? 목숨을 걸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저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 근데 얘는 이렇게 했거든. 사람 교회를 진멸하고
뭐 애로부터 그냥 부모를 띄워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이 바리새인의 그 기조죠. 그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대로만 살면 성공자 누가 봐도 이렇게 인생 잘 살았어. 근데 그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이걸 나 알아 그냥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값비싼 희생을 한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성경 공부 뭐 한두 시간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니까요. 저도 약간의 그 맛을 보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눈이 열리고 나서 계속 교단에서 그 교단 교리에 이게 복음하고 맞지도 않는 거 그거 그렇게 해야 그런 설교를 해야 거기서 이게 뭐 설교도 하고 이게 뭐 월급도 나오고 뭐 하거든요. 아유 이거 못 하겠어.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나오고 뭐 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이제 교단이 없어? 저 이단 가능성이 크네. 맞아요. 저 이단이에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죠. 다 해로 여기고 배설, 똥으로 여겨서 뭘 얻어? 9절.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이게 복음의 세계예요. 자,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라 계속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부름으로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걸 명확히 하자고요. 우리의 모든 경건생활, 신앙생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즉 오늘 말에 표현한다면 그 마음을 품는 것. 예수의 그 낮아지는 자기 포기의 마음. 자기가 없어.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 요걸 주님이 청결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예수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모습이 뭐냐 하면 한 번도 그는 자기가 과거에 뭐 이랬었는데 뭐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 죄만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죄의 눈이 열린 자예요. 그 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겠어? 다 안다고 얘기하는데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가 달라요.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삶의 처지에 놓여도 그냥 감사뿐인 왜? 10,000달란트에서 탕감받은 자라는 걸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아. 그게 바울의 자의식이었어요. 복음 안에 서 있던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럼 마음이 깨끗한 자가 누구다?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마음. 요걸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으니까.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마음을 깨끗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어떤 율법을 주기 전에도 내가 그 애굽에 종살이 했던 때 잊지 마라. 해놓고 율법을 주세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하면 율법은 지킬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때가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율법 지키는 건 너무 쉬워요. 그거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게 지금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지켜? 뭐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할 뿐이지.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게 뭐다? 10,000달란트 빚쟁이였다. 사도 바울의 이 변화된 모습이 우리들의 표준이 돼야 돼요. 이 기준에서 벗어난 뭐 자기 항변, 나는 뭐 저쩌고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자기 뭐 경험 그런 거 귀담아 듣지 마세요. 성경의 그 기준인 사도 바울의 변화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존중히 여기신 거예요. 자,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어떤 삶이 가능할까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 빚 탕감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놈이 탕감받은 후에 어떤 일이 예수님이 싹 집어넣었어요. 길 가다가 그러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이 이제 너무 좋아 행복해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그 길 가다가 어디 뭐 한 몇 년 후도 아니요. 탕감받은 그 후 그날 길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남에 목을 조르면서 내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그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게 진짜라면 100데나리온 나한테 그 빚진 자를 어떻게 볼까? 내게 지금 기분 나쁜 행동을 했어.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걸 했어. 어떻게 받아봐? 이놈의 새끼 기분 나쁘게 뭐 이런 걸 할까 못 할까?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다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즉 마음이 깨끗해져 있다면 그 짓 못합니다 진짜. 뭐 본능적으로 성질 낼 수도 있죠.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우리들 날 기분 나쁘게 해봐. 근데 그 은혜를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면 즉 10,000달란트 내가 탕감받은 자라는 것이 오늘도 기억나. 지금도 기억나.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다면 내게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 어떻게 해? 목 조를까요? 아니면 더 낫게 여길까? 자,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요 말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배경이 있었어요. 그게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기 전에 3절로 가보세요. 오직 그러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말 하면서 폭탄을 터뜨린 게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분은 이런 분이다. 너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더라. 무슨 허영과 다툼이고 자기 영광이고 그런 것을 그건 사치에 불과해 너희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구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행한 자, 나한테 어떤 원수 같은 자 어떻게 대하라? 마음의 중심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라. 품어주고 살아라. 왜?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남을 정죄를 못해. 나한테 기분 나쁜 사람을 어떻게 그냥 막 쓴소리도 못해. 왜? 내가 탕감받았는데. 매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마다 뭐가 돼? 너 10,000달란트 내가 탕감해줬어. 그리고서 딱 보니까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자가 옆에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 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가능하다? 10,000달란트 내가 빚이 탕감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마음을 주님은 청결하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입에 십자가 복음을 그냥 입만 열면 이렇게 쏟아내면서 여전히 상대방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멸시하고 막 분노를 표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사귀고 싶다. 근데 그러한 더러운 마음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탕감받은 자의 자리에 서 있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깨끗한 마음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의 마음, 그 거울 앞에 서라. 말씀을 볼 때마다 뭐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겉모습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다 육의 개념이죠. 육의 개념으로는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을 봐도 우리가 예수를 본 적도 없지만 예수를 기뻐하고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영에 속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본다. 이것도 영적인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본다가 뭐예요? 누가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 그러면 만달란트 탕감받을 때 그가 뭘 보게 될까? 이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로 내가 설명을 할게요. 자, 탕자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들이었죠. 근데 아들됨이 그에게는 기쁨이에요? 괴로움이요? 괴로움이죠. 왜? 아빠하고 같이 살 때 어때요? 여기 둘 내 자녀들이 있지만 너희들은 그냥 들어 그냥. 아빠라고 하는 존재는 달라요. 엄마하고. 자, 아빠는 뭐가 책임져 있냐면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주어진 권면은 양육이라는 권면이 주어져 있어요. 그냥 쿨하게 뭐 등산 가자 뭐 이런 존재가 아니고 뭐 그것도 다 필요해요. 근데 아빠라고 하는 존재는 양육이 주어졌어요. 양육이라고 하는. 그러면 양육이라는 게 뭐예요? 권면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꾸지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왜 나가려고 했어요? 그 뒤에서 모습을 보니까 나타나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 아버지의 간섭이 싫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뭐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러죠. 그 허랑방탕이 뭐 여자질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뭐 도박이나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허랑방탕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그냥 책도 하루에 수십 권씩 읽고 그냥 1년 되면 한 1000권씩 읽고. 제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치밀하게 삶을 사는데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잖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맘나이 이거 좀 하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마라 하면요. 네 인생 그렇게 종친다 막 이런 소리 하면 누가 좋겠어요. 아이씨,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게 요때 그냥 꼭 이거 와가지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싫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상속분 주세요. 어차피 줄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허락해요. 그럼 나가서 뭐 했어요? 그냥 자기 인생 살았죠. 근데 되더냐는 거죠. 이 세상은 목적지병에 걸려 있다 그랬죠. 내가 꿈꾸는 그것을 향해서 치달라 가가지고 그 목적지에 딱 도달했더니 내가 꿈꾸는 건 없더라가 이 세상 아니에요.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결론 내린 거는 헛되다. 즉 의미 없다 이거잖아요. 다 해봤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대. 왜? 죽음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 길게 보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 조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영생까지 늘려놓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작아 지금 생각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 가지고 그냥 서로 뭐 누가 높아지냐 뭐 누가 저 복 많이 받았냐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큰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들의 싸움만 다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큰 그림을 주셨거든.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놀랍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 속에 있는 그런 걸. 그거 한번 우리가 누려보자고요. 그러면 그 탕자가 나가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자기 인생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다 떠나고 돈 다 없고 돼지 치는 곳에서 돼지 쥐염 열매 주워 먹으면서 생각난 게 아버지 집은 있더라.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버지 집에 이제 돌아가죠. 돌아갈 때 뭐라 그래요? 아들의 신분 진작에 포기했고 종이라도 받아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갔더니 뭘 봐? 자, 그때 집에 돌아갔을 때 그가 본 게 뭐예요? 아버지를 본 거죠.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그 전까지 아버지를 봤어요? 못 봤어요? 허상을 본 거예요. 자기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아빠를 자기 스스로 그리고 아빠는 나와 미워 막 이런 그림을 그리고 그게 이제 겹겹이 쌓여가지고 떠나야만 되는 어떤 이런 관계.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인생의 참맛을 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본 게 뭐예요? 아버지를 본 거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개념이 다르죠. 그죠? 여태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그냥 저주에 들어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뭐 이런 개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음이 청결해졌다. 즉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즉 복음을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봤을 때 뭔 하나님을 봤다? 긍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겠죠. 그냥 예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을 또 그가 식상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걸 누리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그게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계속 서는 거죠. 그죠? 오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우리가 서봤잖아요.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거를 하나님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 누구? 마음이 청결한 자. 누가 마음이 청결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선 자. 더 이상 자기 자랑을 내세울 수가 없어. 내게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된 사람. 깨끗하게 된 사람. 그들을 주님이 마음이 청결하다. 그들이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을 볼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이 종교 개념에서 기독교적인 개념, 종교로 전락한 기독교적인 개념에서 알았던 그 하나님,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서야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뭘 보여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본질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뭐가 될까? 정죄를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내 마음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마다 정죄를 받을 거 아닙니까? 자책하게 되고 거기서 참 회개가 나와요.
이걸 깨끗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다니엘이 나한테 빚진 자를 어떻게 대할까? 나한테 막 대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대하나?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거, 이걸 기억하는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thank you